여기 그러나 천국은 뭐뭐다. 천국은 뭐뭐다 그러죠.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고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고 천국 겨자씨, 천국 누룩, 천국 보화 이렇게 천국에 대한 근데 이게 되게 영적인 의미가 되게 커요 이게 되게 큽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뭐 이제 얘기하고 천국은 우리 따라해서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 천국, 같이 한번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 천국.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임재 체험에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말이 뭐 꼭 다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오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족들도 있고 뭣도 있고 한데 천국에 이렇게 꿈속에 갔든지 어떻게 천사가 데리고 갔든지 영이 갔든지 어떻게 갔든지 간에 천국 가면 이 땅에 내려오기가 싫대. 이 가족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가족들이 건사해야 되는데도 가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저 여기 살면 안 돼요 그런데 갔다 가족이 내려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려온 사람도 있고 뭐 인재 체험 막 보면 그렇더라고요.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말하는 사람마다 많이 그러더라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올라가면 진짜 내려오고 싫다. 얼마나 좋은지 너무 행복하고 막 환상적이고 이거 상상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천국을 생각하면 막연하고 또 막막하잖아요. 우리가 뭘 알아야지 뭘. 천국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천국을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천국을 누리다가 또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에 죽어서 들어갈 것입니다. 진짜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고통과 눈물, 슬픔과 절망, 죽음과 고난 그리고 가난과 질병이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죠? 슬프죠 이것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은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임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니까 천국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안에. 네, 그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고 가난과 질병,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우리 육체가 죽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날을 참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금방 가니까 어차피 천국 갈라 금방 옵니다. 벌써 40 넘었잖아요. 좀 있으면 50 되고 좀 있으면 60 되고 금방 가요. 어렸을 때 생각나죠. 중학교 때 막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졌다며 막 넘어지고 막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벌써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30년, 30년 되나 벌써 20 몇 년 됐잖아요. 시간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저도 고등학교 때 막 친구들하고 막 속리산 놀러 갔던 거 막 그 생각도 나고 그때가 생생하건데 지금도 어떻게 차라리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생하니 참 기억력이 참 신기하죠. 그런 거 생각하면 그때 그렇듯이 슬픔도 없고 눈물도 너무 좋은 게 이거야. 이 천국에 대해서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가난함도 없고 행복만이 가득한 천국. 행복하다. 생각만 해도 정말 행복하다. 아프지도 않고 나 여기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아까 말했지만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제 골반도 아프고 뭐 턱도 아프고 다 아파 오는데 고통이 없다니까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고통이 없다. 잠을 안 자도 피곤치 않다. 그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왜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놀고 뱀 불에 어린애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 적이 없고 아무 뭐가 뭘 괴롭히는 곳이 없고 가식과 예식이 없고 행복하다 진짜. 이게 천국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은 성경 전도서의 말씀대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 뿐입니다. 다 보이는 건 다 헛된 것 뿐이라잖아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 우리가 하는 일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거 외엔 남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짐 엘리엇 선교사님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역의 길 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간다는 자체가 어쩔 땐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이 영혼이 남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영혼은 상급이 쌓이고 있다고요.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합니다. 31절 32절에 보면 겨자씨에 대해서 나오는데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때도 설명했죠. 겨자씨 하나를 진짜 봤잖아요 우리.
이거 코팅이라 하는데 겨자씨래 이게. 어디 있어요 그럼? 거기 있잖아 점. 처음이래. 코팅해서 갖고 왔는데 누가 점 왜? 이거야? 아 이렇게 짰구나.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볼펜으로 이렇게 점 딱 찍은 거랑 똑같더라고. 볼펜 우리가 이렇게 그 A4 용지 같은 데 이거 쓸 때야 보면 이렇게 턱 찍으면 점 찍으면 이게 콤마야 딱. 이 콤마다 이 콤마 여기 있다. 콤마만 해. 아니 콤마보다 그냥 더 작나? 진짜 눈에도 안 보이더라고. 이거 야 그렇게 작으면 정말 그냥 진짜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겨자씨. 우리나라 겨자씨랑 좀 틀린 것 같아. 우리나라 겨자씨 다 본 적 없는데 우리나라 겨자씨 좀 더 큰 것 같던데. 근데 거기 건 더 작더라고. 진짜 요만하더라고. 진짜 작아. 눈을 이렇게 어른들은 보지도 못할 것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디 막 이럴 것 같아. 진짜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 정도로 작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작은 겨자씨가 있는데 그 크기 얼마나 작은지 아까 말한 대로 볼펜 찍은 그 정도. 근데 어느 날 이 겨자씨를 어떤 농부가 이제 자기가 이제 갖다 심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 겨자씨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어. 죽은 겨자씨도 있어요. 씨 중에 죽은 것도 있어요. 우리 벽씨 막 이렇게 할 때 처음에 모내기 하기 전에 벽씨 막 할 때 붕붕 뜨는 건 다 죽은 거거든요. 알죠? 그거 왜 소금물에다 담그잖아요. 담궈서 이렇게 막 소독할 때 그럼 막 붕붕 뜨는 그건 다 쭉정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씨지만 죽은 씨. 그거 심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씨라는 거죠. 영적으로 이게 되게 영적으로 한번 설명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듭나기 전에는 역사 안 있나요? 백날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예수가 제대로 내 안에 들어오고 거듭나게 되면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면 그때는 생명이 씨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죽은 겨자씨는 그 씨가 이 축구만만 하고 야구공만 해도 의미가 없어. 야 이거 씨다? 근데 심었더니 안 나. 죽은 거. 근데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으면 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 10년, 20년, 100년 해도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오래 했어도 의미 없어. 열매가 안 일어나. 열매가. 근데 하루를 생활하고 이틀을 교회 다녔어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면 생명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커가는 거야. 근데 100년을 다녀도 썩은 씨는 종교생활 아무래도 안 커. 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어야 돼. 제대로 영접하고. 아멘? 썩은 씨는 땅에 심으면 썩어지고 절대 싹이 틔우고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이것은 상식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생명이 있는 것, 살아있는 것은 그 싹에서 씨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 와서는 교회가 더워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고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개척하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는 열매가 생겨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진짜 복음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생명을 일으켜 생명들을 보내줘. 그래서 또 생명을 낳게 하고 또 낳게 하고. 근데 죽은 교회는 사람은 모일 수 있겠지만 그냥 종교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종교인만 만든 100명, 200명, 300명, 10,000명이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생명을 가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앉아있느냐, 그냥 종교인만 100명 앉아있느냐, 제대로 된 사람 2명 앉아있는 게 100명 앉아있는 껍데기, 껍보리라고 하잖아요. 껍보리 100개 있는 거보다 낫다 이거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교회에 처음 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나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경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처음부터 뭐 믿음이 생겼나?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 계속 듣다 보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믿게 해주시고 하니까 믿음을 자꾸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믿음이 생긴 거지. 그러다가.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도통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그런 분들은 설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말씀은 믿음에서 나니까.
듣다 보면 집중해서 듣다 보면 성령께서 성령님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성령이 어느 순간 확 역사하면 믿음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래서 계속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에 딱 앉아있으면 어느 순간에 믿게 돼. 어느 순간에 거듭나는 성령이 역사를 한다고. 안 믿어지다가도 안 믿어지는데 진짜 안 믿어져. 그런 사람 많거든요. 의외로 많더라고. 교회 얘기하면 안 믿어지. 그렇게 들어도 안 들어. 그러나 계속 말씀을 생명의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 기도하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성령이 역사해서 생명이 쑥 들어간다고. 그럼 믿지 안 믿어지네 하던 사람이 믿어지네. 믿습니다 나는. 믿어진다. 믿어져. 이거구나. 믿어진다. 이게 거듭나는 거라고. 이게 그냥 믿어진다니. 그냥 믿어진다는 말이 맞아. 믿습니다 100번에도 믿어지지 않는다니까. 이건 결단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단의 믿음 필요해요. 처음에 왔을 때 교회 왔을 때 나도 믿겠다 하는, 나도 이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겠다. 그리고 예수님 믿겠다. 이건 거듭남의 신앙이 아니야. 근데 이거 갖다가 사람들이 보통 교회에서 믿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갖다가 안 돼. 그 다음 단계 거듭남의 믿음이 와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결단의 믿음 위에 내가 믿겠다고 하는 내가 잡은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여기까지 가야지 진짜 거듭남이 돼. 그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교회 떠나라고 때려도 들어 나온다잖아. 그게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때리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교회 나가 해도 붙어있다고. 생명의 교회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못 떠나. 그죠? 근데 종교인들은 뭐 조금만 상처받으면 나가, 뭐하면 나가, 찬양을 안 해줘도 나가. 나는 웃음이 나가서 나 진짜 내가 설교하다 웃으면 안 되는데 찬양을 안 해줬다 나가. 정신법 안 좋다고 나가. 뭐 하자는 건지 도대체. 이거 의자가 불편하다고 나가. 에어컨 없다고 나가. 이거 뭐 하는 건가? 이게 뭐예요 진짜. 무슨 애도 아니고 이게 종교인이지. 그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상황이 이래요 지금. 참 심각합니다. 말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분을 주님으로 영접해 거듭나는 건데, 그러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요 마음이 든든하니까 기쁨이 솟아요. 성령님의 기쁨이 생수가 내 안에서 터져나온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 믿음으로 든든해지고 힘이 나는 겁니다. 아멘. 나의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든든하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확고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가 자라듯이 여러분의 믿음도 더 점점 확실하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자가 된다고 행복과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가 좋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라고 해서 행복과 평안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들었잖아요. 저기 이병철 회장 손녀, 이건희 회장 막내딸이 뉴욕에서 남자를 사귀었대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은 재벌가인데 재벌가가 아니라고 싫다고 해가서 반대해 가서, 그리고 그 남자가 다른 이제 여자랑 결혼하려고 이제 사귀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충격받고 저기 자살했어요. 자살 몇 년 전에. 그거 막 언론에 안문해버렸는데 알아냈잖아요. 언론에서.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누리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뭐 하나가 없잖아요. 사랑, 그냥 그 남자에 대한 여자에 대한 사랑, 그런 세상적인 사랑도 없으면 갈급해가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 그런 썩어질 사랑 아니고 금방 없어질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 내 자식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 내 안에 뻑 들어와 있어 봐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무슨 사랑에 배신을 당하고 어떤 사랑 속에서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해도 든든하게 내 그 안에 진짜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랑이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뭔가 있겠지만, 육신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잡아줘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큰 사랑으로. 근데 이게 없으면 세상에 이를 부르고 되면 결국은 왜 그냥 갈급하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다 만나고 왜 그러면 거기 네가 남자라고 한 거 5명의 남자가 있으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자 아니지 않냐, 네 남편 아니냐 했잖아. 그 뭐라고 그때 설명했죠. 영적으로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쾌락이. 근데 이거 아무리 쫓아다니고 세상 거 아무리 쫓아다니도 나이 먹으면 이제 나이 다 쫓아다니고 나이 먹고 후회하는 거야. 이게 세상 것은 나를 못 채워주는 거야. 그때 가서 예수님 만나면 다행이야. 그러다가 죽으면 끝.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이걸로 세상 것으로 우리를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저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보면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돈에 속고 사랑에 속고 성이 뭐니? 그것도 그 노래 있잖아요. 돈에서 속고 사랑에 속고 뭐 그런 말 있더라고. 속이는 게 누구예요? 그 뒤에 속이는 게 돈을 통해서 속이는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잖아요.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탈만큼 탐스럽게 보인다고 하잖아. 하와가 따먹었잖아.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앞에서 보이는 건 돈이야. 앞에서 보이는 건 화려한 권력이야. 앞에서 보이는 높은 자리야. 근데 뒤에서 조종하는 건 누구야? 사악한 사단이가 그걸 조종하고 있다고 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원한 지옥을 보내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것만 바라보고 가.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뜬다는 건 뭐예요? 영적 눈을 뜬다는 거.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눈이 탁 뜨이는 거야. 아 내가 속고 살았구나. 내가 속고 사 그렇구나. 지금까지 산 게 내가 억울하구나. 그래도 지금이라도 믿은 게 어디요? 아 그래요? 지옥 안 가잖아. 그래 다행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 예수 믿는다는 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이. 세상을 볼 줄 알았을 때. 아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면 계속 가다가 그냥 끌려가다가 죽을 때 돼서 나 지옥 가는구나 하고 가면 그럼 끝인지 어떻게 해. 이 살았을 때 믿어야지. 살았을 때. 아멘. 나의 형편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으로 항상 든든하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 확고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있고 아까 말한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얘기 많이 했지만 우리 안에는 큰 구멍이 있다고. 이게 큰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은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사랑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어. 근데 그걸 막 수가성 연연처럼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막 하는데도 안 채워지지. 왜 그러냐면 그 구멍 크기가 큰데 세상 것은 요만하거든. 그럼 백날 그 콩알 같은 거 넣어봤자 태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안에. 바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딱 막아줘야 되는데 딱 들어와서 딱 이거 만족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콩알 같은 거 백날 겨자씨 같은 거 요만한 거 막 계속 거기다 채워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100만 개 채우면 되겠어? 이렇게 채우면 되겠냐고 그거 겨자씨 그거. 그잖아요.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돈이 100억이 있건 1000억이 있건 1000만억이 있건 이 세상 모든 것도 겨자씨 하나 같은 거야. 그거 다 채워도 겨자씨야. 우리 영혼은 그거가 크다고. 하나님 여러분 잘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같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같은 그런 형상으로 이미지로 만들어놨다는 이 세상보다 크게 만들어놨다는 거야. 이 세상보다 봐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 그럼 뭐예요? 이 세상 우주보다 한 영혼이 가치가 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 세상을 내 안에 다 넣어도 그건 겨자씨 하나리랑 이 우주 별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 이 끝도 없는 별들을 내 안에 다 채워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우주보다 내 영혼이 크니까 가치가 못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아무리 내가 돈 벌고 돈이 무서운 게 뭐냐면 사단이가 왜 어떻게 속이냐면 야 돈 벌어. 너 100만 원 있잖아. 200만 원 들면 더 행복하다. 300만 원 모으면 더 행복하다. 300만 원 모으면 그때뿐이야. 좋다. 그럼 또 벌어 또 벌고 또 그 만족 끝도 없어. 그 탐심을 이용한다고. 탐심을 내려놔야 돼. 탐심. 어떤 7가지 재앙인가? 7가지 죄악. 뭐 이렇게 어떤 영화에 7가지 제약이 뭐 어떤 그 로마에 무슨 7가지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3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작다. 천국은 겨자씨 같은데 천국은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뭐 하고 하는 거 보면 할 때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가끔씩은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 와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게 나오긴 한데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나 믿음도 없는데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붙어 있다 보면 그 겨자씨 같은 생명,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성령의 생명이 거듭날 때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자라고 자라는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몇 천 배, 몇 억 배로 그런 중요한 그 겨자씨 아까 말했죠. 겨자씨가 여러분 잘 들어봐요. 겨자씨가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고 했잖아요. 나무가 되면 거기에 새들도 앉아요. 그죠? 내가 나무가 영적으로 나무가 되면 내 곁에 영혼들이 모여요. 이것도 영적인 거죠. 그죠? 영혼들이 모인다고 내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근데 내가 지금 영혼을 못 품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영혼들이 내 안에 내게 모이지 않고 있다는 거 뭐냐면 내가 그만한 그릇이 안 됐다는 거예요. 더 자라야 된다는 거지. 믿음이 더 자라고 자라. 근데 겨자씨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겨자씨는 요만하다고 했잖아요. 진짜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게 나중에는 1m까지 자라고 더 큰 건 3m까지도 자란대요. 여러분 요만한 게 3m까지 자란다면 몇 배로 커진 거예요 도대체. 이거 상상이 돼요 이거? 상상이 돼. 이만만 해도 이 마이크만 해도 이거 겨자씨로 뭐 뭉쳐놓고 하면 이것도 몇 천억 배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근데 나무가 3m까지 자란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성장 가능성이 상상할 수 없이 커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미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생명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많이 방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손아귀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쉽게 놔주겠습니까? 그냥 옛다 하고 놔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전한다는 뭐예요? 겨자씨 뿌리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계속 뿌리잖아 우리가. 그걸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 천국은 마치 밀가루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33절, 천국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누룩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빵에다 넣잖아요. 빵 이렇게 이만큼 붙는 거예요. 위에 빵이 이렇게 하면 그렇듯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데 겨자씨는 외적인 것을 교회의 외적인 우리의 믿음의 외적인 것을 표현하는 거고 누룩은 우리 내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은 복음은 예수님은 지금은 요한하지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내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외적인 행동도 점점 성화되는 겁니다. 그게 느린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상 때부터 타고난 성향이 강한 사람은 오래 걸릴 테고 그것이 좀 순화된 사람은 좀 빨리 갈 테지만 근데 이 누룩 3마리 어떤 건 줄 알아요? 밀가루 3푸대 정도 되는 거예요. 밀가루 3푸대. 큰 밀가루 3푸대. 3마리니까 한 말, 2말, 3마리니까 3푸대라고. 3푸대에다가 누룩 하나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누룩 좀 넣으면 이게 몇 배로 부푸는지 나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 몇 배로 부풀어 보통? 밀가루? 몇 배로 부푸는 거 같아요? 30%? 그 정도 안 돼요? 아니 30분 후에 부푼다고. 아니 얼마나 부푸는 거야? 2배나 3배예요? 한 3, 4배 부풀어요? 네. 한 3, 4배 정도 이렇게 엄청 부푸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키워내고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 뭐 그 얘기 하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물 주는데 물 다 빠져나가는데 언제 저 무슨 짓이냐. 그렇지만 잘하잖아요.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듯이 말씀을 계속 먹고 듣고 묵상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하는 게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게 부풀어서 엄청난 생명력을 만들어낸다고 이거 하루하루 쌓이는 게 엄청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슬픔을 기쁨으로 막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을 정상인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병자를 건강으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사람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검과 같으니 예리하여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해요.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말씀으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나사로의 말씀을 살립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갖고 누룩 같다. 그 천국은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죠. 그죠?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고 모든 능력과 지혜를 가진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핵폭탄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응? 핵폭탄 터지면 다 날아가 평택 다 없어진다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씨가 심겨지고 말씀이 심겨지고 크게 자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몇 명 키웠어요? 12명.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긴 했어요. 계속 오병이어 있을 때도 5,000명이 막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또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 입성해서 호산나 막 부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이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많다고 교회 다 나온다고 예수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가라지와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있잖아요.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잘 읽어봐요. 알곡 중에서 가라지를 분리한다고 했잖아요. 가라지는 불타는 지옥으로, 천국으로, 곡식 창고로 넣잖아요. 봐봐요. 같은 공간에 있었다니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 있잖아요. 그 세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교회에서도 가능하다고요. 교회는요 종교인도 있고요 거듭난 사람도 있어요. 제대로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그냥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진짜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 있었어요? 120명만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을 거듭난 거지 그때. 성령 120명만 기도 중에 120명의 성도들만 성령 받은 다음에 방언하고 그 자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져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전 세계에. 지금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3분의 1은 될 거예요. 그죠? 몇 억이 됐어요.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몇 억이 됐다고요. 여러분. 그 120명이 몇 억이 됐다고요. 그게 누룩이잖아요. 그게 겨자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겁니다. 성경 말씀의 처음은 미약하나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심겨지고 뿌려지면 자라고 강해지고 힘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120명이 12명의 제자가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생명은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놓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의지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은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훈련.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 고통, 슬픔은 벌이 아니라 훈련이다. 징계도 주시겠죠. 그것도 훈련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벌과 죄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십니다. 자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고 누룩 같다는 것을 생명력 있는 누룩 같다는 것을 몇 배로 몇십만 배로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